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 16절에 걸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이 긴 간증 내용을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4절부터 해서 49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금 겪었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간증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 16절이나 되는데 이게 창세기 16장과 그 길이가 똑같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도 16절인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한 내용이 창세기 한 장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데 오직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만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한 가장 긴 내용은요, 창세기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창세기 18장의 이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거기서 9절 정도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16절이니까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요. 성경은 지금 이 종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즉 굉장히 이 종의 어떤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5장의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15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그 종이 한 50에서 60살 정도 살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고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20년 전에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젊은 청년 종들을 데리고 간 것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청년 종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종의 신실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신실한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죠? 우리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심지어는 마귀의 종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었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것, 신실함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성품입니까? 신실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종인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지금까지 나온 창세기 인물 중에서 가장 신실한 모습, 종 중에서 최고로 신실한 종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이 신실한 종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할 중요한 이 종의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살폈던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은요, 상당히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12절부터 한번 잠깐 복습을 잠깐 해서 살펴보면요. 그가 이르되 24장 12절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라고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는요, 상당히 믿음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상당히 믿음에 찬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로 쭉 내려가시면 이제 그 리브가가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묵묵히 주께서 자기의 여정을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지금 리브가가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우연이나 어쩌다 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가 아닌가? 바로 주님의 관점에,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26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부두엘이 딸이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부두엘이 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의 이 종의 반응이 2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정말로 내가 찾던 리브가다라고 딱 했었을 때 박수 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께 머리를 숙여서 경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7절,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궁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가 어떻습니까? 쉽지 않지요? 예,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멋있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부터 4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간증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요. 사실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미리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18장 19절 되겠습니다. 우리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18장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요,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도움 없이,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믿기가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종에게 어떤 계시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까 읽었던 1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는 그 종은 큰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 자신만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가르쳤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은 이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믿음을 전해준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누구에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과 어떻습니까? 신실함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나올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실함이었죠. 요셉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주 신실했죠. 하나님이 아주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그 역시 어떻습니까? 80살에 부름받고 120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자기의 형제면서 동역자에 있던 아론과 미디암도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었죠. 역시 믿음이 큰 사람답게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중간에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만큼 그 역시 어떻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었었죠.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어쨌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이나 또한 우리 신약 성경의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큰 믿음의 사람답게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 흥미로운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이 신실함이 영어로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다 아시는데요. 페이스풀이죠. 근데 그 페이스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페이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믿음에서 신실함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종처럼요,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큰 믿음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증대시켜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 신실한 종, 그런 종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고 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깊고 커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주님께 부탁한 적이 있죠.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처럼 믿음이 증대되어서 우리의 신실함이 증대되어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놓고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몇 가지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24장 우리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먼 길을 여행하고 왔기 때문에 기진에 있었을 것이고 또 시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분명히 배가 고프고 힘들었을 텐데 앞에 차려진 음식보다는 무엇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자신의 임무, 자신의 용무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에게 부탁하고 맡긴 자신의 임무, 주인의 관심사에 먼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조차도 뒤로 미루고 자신의 주인의 최대 관심사인 리브가를 잘 데려가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넘기시면 24장 55절도 한번 보면요, 거기서 이제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매.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습니까? 와서 그 다음에 이 승낙을 받자마자 언제 간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날이죠.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 가족들은 며칠 있다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고 있습니까? 열흘 있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열흘 있다 가면 자기도 좋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거리가요,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서부터 지금 하란, 나홀의 도시까지 거리가 대략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리로 환산하면요, 지금 밴쿠버에서 로키 마운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걸어서 여행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밴쿠버 같이, 지금 캐나다 같이, BC주 같이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를 통과해서 갔습니까? 예, 사막과 초원이죠. 물도 귀한 그런 사막을 800km 정도를 그가 그렇게 여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분명히 지쳤을 텐데요, 한 열흘 정도 쉬었다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는 그것을 마다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날 가겠다는 거죠. 사실 열흘 정도 쉬었다 가면 리브가 가족들에게도 좋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작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리브가의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딸을 데려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음날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리브가 가족 입장을 봤었을 때도 열흘 뒤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것을 마다했죠. 리브가에게 묻고 리브가가 원한다면 다음날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가기를 원했었습니까? 자신의 관심사가 최대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관심사, 그것이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나이가 먹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 기다리는 종,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이 종은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누구죠? 이삭이죠. 예. 이삭은 이제 자기가 또다시 섬길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은 더 기다리고 있었겠죠. 언제 아내를 데리고 올까? 사실 자신의 주인과 주인의 아들을 그 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 종은 분명히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지금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 용무에 대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종처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도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놓고 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 종의 자세로서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 이 종의 자세는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종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자세가 되겠죠.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오늘 보여준 종의 모습처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수행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종이나 지금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인 되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신 누구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은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하시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교회를 행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편한 대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한 종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겠죠. 신실하지 못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는 자녀라는 것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가 많지만 또한 성경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셨을 때는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맡겨진 일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계획을 세워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아브라함의 집에서 임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죠? 우리 보시면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24장 2절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그럼 이 사람의 임무는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종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할 때 이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열심히 관리했겠죠. 그래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근거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24장 5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이까 하며. 자, 지금 따라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 계획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을 물어보는 사람이죠. 상당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사람이 할 바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할 바도 했지만 기도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는요, 기도에 더 큰 기대와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이 참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요, 계획을 세워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바는 다 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요, 기도하는 일에 더 많은 무게와 자기의 어떤 중요성을 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이렇게 기도에 신경을 썼을까요? 사실 그게 그 사람이 보고 배운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고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35절의 그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고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요, 예,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간증을 할 때요,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알려줄 때 자기가 잘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 종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됐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유함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종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한 네 번째 특징은요, 맡겨진 일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맡은 일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신실한 종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어떻습니까? 영광과는 거리가 먼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실 종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죠. 가장 비천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종이 어떤 영광을 취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실 볼성 사나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에게 눈꼽만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기도를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죠. 또 자신이 열심히 여기까지 찾아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4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해준 말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해줬던 말에다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7절의 맨 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 7절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종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렇게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종은 이 얘기를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줄 때 한마디를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0절 말씀 보면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그 다음에 뭘 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지금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얘기도 안 했는데요, 이 종이 그것을 더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번 4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냈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취할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은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었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큰 이익을 끼쳤든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의 종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즉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를 마침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요 16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간증을 하고 끝으로 48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해 취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49절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도 되는지라고 그렇게 그 가족들에게 여쭙고 있죠.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장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을 쭉 얘기하고 48절에 완전하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하고 데려가도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리브가의 가족의 반응이 어땠었습니까? 허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셨다는 근거가 있죠. 그래서 5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을 잘해서 내가 허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자이기 때문에 허락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들이 왜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왜 하나님 때문에 보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구에게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두엘 특히 이 라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요. 나중에 야곱이요 비슷한 상황에서 라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처럼 이 다음에 펼쳐지는 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또 한 번 여기에 오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오자마자 다음날 데려갔는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의 목표는 원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아니었었죠. 아시는 대로 라반이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끼워넣기 식으로 보내준 거죠. 라헬을 데려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죠. 자기 누굽니까? 조카인 야곱을요 14년 동안 자기 딸인 라헬을 볼모 삼아서 14년 동안 부려먹은 사람입니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돈에 있어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꾀에 있어서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절대로 손해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성품을 가진 이 사람이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 부두엘과 함께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유심히 보시면 부두엘은 크게 나서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결정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라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리브가를 주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야곱은 꾀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년 걸렸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루 만에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라반과 그 아버지 부두의 마음을 움직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나 어떤 내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것처럼 정말 장성한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한다면요,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1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오늘 아브라함의 종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